성경은 시편 7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77장 13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사관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성경 속에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보면 기적의 삶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5분 동안 공기가 없다고 하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5분 후에 살아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며 자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것만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 병원에 가보면 숨을 쉬고 싶은데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해서 산소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 66권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한 절만으로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7일 동안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다. 그래, 기적을 말하면 성경에서도 광풍을 잠잠케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하고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요즘 암이 많은 시대인데 암 걸린 사람들이 치료받고 하면 기적을 행한다고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실로 나의 삶 속에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거의 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 동안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살 사셨어요? 33년을 사셨어요. 33년. 여러분 다 33년 다 우리 성민이만 빼놓고 다 저 어디에 우리 황과장님 아드님 빼놓고 다 30살 이상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 사셨는데 33년 이상 사셨으니까 여러분은 다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우리 옆에 분들이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장수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또 우리가 삶을 살다 오래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주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얼마 되지 않았죠. 한 2, 3주 전 됐는데 저와 허사관 심재영 단장님
김백란 서기님, 안종혁 사관과 함께 일산에 치료를 받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김승철 성도를 신방을 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김승철 성도는 아주 중상의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또 나를 혹시 알아보지 못할까, 또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누워있으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주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또 다리의 뼈들도 심하게 손상이 되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 우리 깨어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들도 있고 약도 있고 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날 갔는데 그 도우미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우리 승철이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를 딱 보고 사관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먼 길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무장이 있는데 그 사무장에게, 이분은 우리 강북교회 사관님이십니다. 이분은 사모님입니다. 우리 김백란 서기님이시면 우리 김백란 부교님, 원로당장님 따님입니다. 이렇게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떡 휠체어에 있는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는, 그래서 서사관이 깜짝 놀라갖고 갑자기 벌떡 앉으라고 다니 그래서 갑자기 그러더니 사관님 저 걸을 수 있습니다. 그 휠체어에서 하더니 한 3m 정도, 오른쪽 다리는 아직 완치가 다 되지 않아서 조금 절뚝거리면서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도 또 넘어질까 봐 하면서, 제가 오늘 이 걷는 것도 참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 김승철 성도가 저에게 허사에 한 말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관님, 나의 고난은, 지금 내가 큰 사고로 인해서 지금 아픔도 있고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구약 66권을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많은, 아까 공생의 기간도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때, 많은 환자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치료한 것이 성경에 많이 있대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
성취가 일어난 것은 의술도 있고 약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 믿음 속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는 승철이의 믿음을 통해서 걷고 일어나고 또 말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조금 어눌하긴 하지만 말을 잘하는, 말도 잘하고 그리고 얼굴도 조금 뭐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광채는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고 먹고 걷고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승철이의 믿음을 보고 저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승철이의 믿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저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병원 여러 병원 좋은 거 다 찾아다녔지만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을 것 같다. 예수님의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안수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지다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가 치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혈루병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앞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77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또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아까도 기적이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린이 또 어른들을 빼고 한 60~70만 명 이렇게 합하면 200만 명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광야 출애굽하잖아요.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속에 40년 동안,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거기서 사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려면 한 보름 정도, 길으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만 만약에 30km, 40km를 걷게 되면 발에 뭐가 생겨요? 물집이 다 생깁니다. 물집. 저도 군대 생활할 때에 행군 40km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40km. 보병들은 천리행군이라고 해서 400km를 합니다. 그거 하면 제일 힘든 것이 그거라고. 저는 이제 40km를 해봤는데 FDC라고 40km를 했는데 정말 40km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 40km를 딱 걷고 나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제 옆에 있는 군우들도 그 군우 워카 신발을 벗으니까 다 발에 물집이 다 생긴. 그래서 그 물집을 그 바늘로 이렇게 갖고 실을 이렇게 쫙 껴놔야 그래도 덜 아프고 바로 이렇게 상하지 않고 회복이 됩니다. 하루만 걸어도 이렇게 힘든데 40년 동안 의복도 해야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결국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도 치료해주고 아까 혈루병 여인, 귀신 들린 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또 배고픈 사람들의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잖아요. 또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멈추게 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전국 복음을 전파했지만 또 많은 일이 바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기적은 아까도 했지만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아까 혈루병에 12년 동안 피를 흘려서 멈추지 않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이 너를 건강케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건강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는 것들, 내가 이런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의 기도,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느냐? 기적은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는데 그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전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고치시고 치료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예수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는데 우리는 왜 해도 안 됩니까? 왜 우리에는 이런 것이 안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주기도문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암송하세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속에 일용할 양식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신 거니까 기도가 힘들다고 하면 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새벽에 제일 먼저 도우신. 성경에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때 새벽에 너를 도와주시리라고 약속해 있어요. 어떤 문제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다 하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주기도문.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적은 하나님의 사역 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광풍을 잠잠케 하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바울도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아까 했지만 베드로는 다비다 여인을 살렸고 바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문가에 앉아있다 떨어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 우리 영혼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치료하는 것, 아까 성철에 대한 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철이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여러분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역사,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보다 둘이 더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보다 10명이 기도하면 더 큰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보다 100명이 기도하면 그 시너지 효과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광분을 잠잠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헌신하고 동참하면 여러분들도 바로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역이 오늘 우리 강문 영문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21절에 보면 광야에서 길을 내며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들짐승도 먹게 하며 내 백성에게도 먹게 하리라.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여 물된 동산으로 만들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면은 샘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들짐승에게도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짐승에도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믿음과 기도와 맡겨진 선한 사역의 사명으로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면 광야에서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고 사막에서 강을 내어주시기도 하고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의심하지 않는 자.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눈앞에 보여줘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뭐 저런 일 우리는 안 될 거야.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신 거야. 지금 시대가 과학의 시대인데 무슨 기도한다고 그런 것이 치료가 돼. 이게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떤 일에 의심하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기도 하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애였던 많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이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그런 일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기에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마가이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의 삶이 180도 변화가 되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었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는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야 기적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분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성경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석하신 우리 김승철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육신의 치료도 더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다 빠져 도망갑니다. 그는 어부로서 수십 년 어부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메기가 있고 어디 가면 붕어가 있고 어디 가면 다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물을 많이 던졌지만 깊은 곳에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내가 상식이라든가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 그래서 153마리로 기록을 해나갔고, 그래서 모나미 우리 볼펜의 그 회장이 그 기적을 보고 153이라고 썼잖아요. 볼펜에 153. 오늘 강문용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연수에 길고 짧은 시간입니다. 저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 보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 오래 살고 적게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인생을 얼마나 사명으로, 얼마나 믿음으로, 얼마나 기도로,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한 시간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오니 저들이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내 영혼과 내 몸 구석구석에 비추어 주시어서 모든 암 조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을 받는 형제들이 있사오니 모든 암 조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와 세균도 성령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완벽히 치유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안식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통증이든지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혈루병 여인의 백구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안식은도 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의 권세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질병이 사고로 인한 질병이라고 하면 특별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이 부러지고 망가진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오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과 통증과 고통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육신의 눈물, 섭섭한 마음, 원망, 낙심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김승철 또 최영기 선생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태면이 이양숙 사관님, 이해춘 사관님 항암의 치료 가운데 바이러스 모든 암적인 것이 다 사가지고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평중견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바이러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할 수 있는 강북영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